오늘 제목은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제목은 함께 걷는 복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뭐뭐입니다 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외워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라는 게 쉽게 외워지고 읊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길이구나, 함께 걷는 그 복음의 길의 길이구나는 알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는 많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처음 들었던 1세기 교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고 듣고 전달받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위해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 본문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한 번에 같이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이 본문에 정말 와닿는 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에 거할 곳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삶은 진리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이 그렇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없고 예수님이 2절에 예배하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처음 듣고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의 무게감이 지금 우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사건이 중요한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바울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집 나와서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죽는 그 자리로 자기가 찾아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능력 없는 하나님, 어쩌면 무능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구원하셨다, 사랑하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어떠한지, 이 부활이 어떠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은혜와 사랑 때문에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걸어갔고요. 누구는 밑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해서 에티오피아 넘어까지 걸어갔고요. 누군가는 인도로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증언이 전달되고 전달돼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이렇게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의 처음이 사실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길의 끝은 예수님을 통한 그 길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우리는 부활을 중요시하며 부활의 때 혹은 그럴 일 없겠지만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이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남은 날에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 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점검의 날에,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그 최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 잘못한 것 있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바꿔가고 열심히 고민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이 옛날의 영화 신과 함께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토종신앙처럼 염라대왕이 판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판단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다 기억하고 알고 판단하십니다. 근데 그 길에서 유일하게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길을, 그 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요 근래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보면은 천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름 또 생각하죠. 아, 천국은 구름 위에, 뭔가 하얀 뭉게구름 같은 그 구름 위에 뭔가 새로 세워져 있는 무슨 건물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책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한글 버전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 버리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더는 없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하여 꾸민 신부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들었습니다. 임금 자리로부터 큰 소리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두실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두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더 없을 것입니다. 애곡하는 일도 통곡하는 일도 아픔을 겪는 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길게 읽은 이유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곳이 아마 이럴 것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혹은 다른 요한인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유명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네, 서울 하늘에 갑자기 황금색 예루살렘이 열리면서 저기 들어갈 거다 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루살렘 모습과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21장의 예루살렘은 저렇게 정방형 건물에 무언가 높이 쌓여지는 황금색 건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림이, 혹은 AI가 그렸던 그 그림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바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주체가 무슨 생각을 그리는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듯이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이런 복을 받겠지, 이런 누림이 있겠지, 이런 삶이 있겠지 하고 살아가는데,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 진지함처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중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루 이틀 보고 안 볼 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서 영원히 함께 할 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예배해야 되죠. 계속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게 있네요.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 불편해서 교회를 옮겨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모 교회에서 들어봤습니다. 참 민망하더라고요. 청년이 왔는데 왜 옮겼어요? 아, 네, 전에 교회에서 사귀다가 깨져서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하고 옮겨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사람 보기에 불편해서 교회도 옮기는 판국인데, 과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불편하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염려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요. 신약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 신약성경 전체가 다 쓰여진 그 시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10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그 시기에 지금처럼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50년, 60년, 70년만 지나가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봤던 그 어린아이마저도 이제는 죽고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영원히 살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삶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나 힘든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니 지금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이 좋은 몸과 좋은 세상과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내 주변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압제 속에서 초기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치적으로 희생양으로 죽기도 하고, 유흥의 가십거리로 불타 죽고, 사자한테 먹여 죽고, 전혀 싸울 줄 모르는데 검투사 앞에서 싸우다 죽고, 여러 가지 죽어가는 그때에 성도들이 그 슬픔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계속되지 않더라도 한 번씩 다가오는 그 어려움, 힘든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옛날 그 사회는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가족에게서 버려집니다. 옛날 우리 표현대로 하면 호적에서 파이듯이 가져가고 바로 남이 됩니다. 사회 공동체에서는 바로 단절이 됩니다. 같이 거래하던 거래처가 더 이상 나랑 거래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나에게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생필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비슷해지는 게 있죠. 유심히 지금 해킹당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불편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던 은행 업무가 막히고 은행에 찾아가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졌다고 입에 이만큼 나와서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는 그 일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기에는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 삶을, 편리함을 포기했던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만일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마트폰 없이, 차 없이, 여러 가지 편의적 도움 없이 살아가라고 지금 요청한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 이상은 뒤돌아 나가시면서 저한테 바로 욕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래? 이상해졌어? 하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세상에서 복음 없이 살아내기는 어렵지만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없이 사는 일주일은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 없이 일주일은 가능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 열어서 유튜브만 가면은 많은 설교와 예배가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선택해 갑니다. 예전에 예능인 인간의 도전이라는 데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불러다 놓고 카메라가 일주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밀가루 없이 일주일 살아보세요, 설탕 없이 일주일 살아보세요 시켰습니다. 그거 시도했던 사람들 다 실패했습니다. 과자를 뒤집어 보니 밀가루가 있어요. 고추장을 뒤집어 보니 밀가루가 있어요. 이래서 못 먹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 삶이 밀가루 없는, 설탕 없는 일주일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스마트폰 없는 일주일, 아니 스마트폰 없는 하루가 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금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어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이후 복음은 없어도 하나님 생각 없이 한 주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손에 스마트폰 3시간 없는 거는 불안합니다. 내 손에 방전된 핸드폰 때문에 내가 초조해합니다. 초기에 이 성경책은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편지를 누군가 읽어주고 그 이야기를 듣던 게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망하던 그것,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것 무엇이냐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 옆 사람이 죽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려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끝나는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특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위로가 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어떤 위로를 얻은지 생각한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거처를 많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들었다면 계시록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아름답고 기쁨의 그 새로운 장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삶에서의 고통이, 지금 삶에서의 어려움이, 지금 삶에서 옆에 사람의 지인의 죽음이, 그리고 노예 같은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견딜 수 있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내가 이 고통스러운 몸에서 벗어나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죽음 이후에 분명히 나는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거야. 어디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근데 저쪽에 저 이상한 아저씨 쓰는 바람에 우리는 그 단어를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의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새 몸으로 어떻게 그 나라를 완성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 없는 그곳에서 회복해서 영원히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이 육체에서 많이 써서 아파진 내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죄지어서 내가 죄 때문에 내 더러워진 내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속된 삶, 그 삶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와서 영원히 함께 하자고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단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더 그곳을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야, 이 땅에서 더욱더 청렴하게 살아야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하고 이 땅에서 고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몸에서 혼만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병든 육체를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동행하실, 영원히 함께 하실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잠깐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짧은 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릴 것이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것이며 우리 죽지 않은 우리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요. 지금 내 삶이 어떻습니까? 썩을 몸 때문에 아프십니까? 혹은 고통스러우십니까? 밖의 세상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해서 더 이상 눈앞에 소망은 없고 부활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책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지 않으신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학자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다른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 은혜가 있는데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아가십니까? 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그 넘친 것 때문에 감사해서 이 경험과 고백이 날로 커져서 세상에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가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나 아프다, 힘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퇴원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에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그 길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날에 새로운 몸을 기대하면서 내가 더 힘을 얻어 살아가도록 함께 해달라고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마침내 완성될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한 믿음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